자, 이런 거 보면 불법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불교의 목표는 무엇이다? 열반이다. 열반에 들어가는 법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열반의 책에 나온 대로 열반에 이르는 법은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근데 열반에 들어가면 몇 종 열반이 있다? 4종 열반이 있다. 이 열반에 들어가는 기묘한 핵심, 중요한 핵심을 딱 말하자면, 간추려서 말하자면 84,000법문이 있지만 핵심을 딱 말하자면 몇 가지로 말할 수 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무엇이다? 지와 관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는 사마타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사마타. 산스크리트어 사마타. 관은 뭐라고 한다? 윗바사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사마타는 무슨 뜻이냐? 요 밑에 주에 2번 달린 거 있죠? 자, 사마타를 뜻으로 해석하면 쉬어서 그치는 거.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치다, 멈추다. 산란한 마음이나 온갖 망상을 그쳐서 그 망상과 산란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한 곳에 머물게 하는 수행이다.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보세요. 지의 특징은, 사마타의 특징은, 사마타는 집중이에요. 뭐라고요? 집중. 보세요. 번뇌와 망상이 5만 가지 생각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딱 무언가 수행 대상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연불에 집중하든 신묘장구 다라니에 집중하든 점 하나를 찍고 그 점만 바라보는 거에 집중하든 무언가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사마타예요. 집중. 그러면 집중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고요함. 그러니까 사마타는 집중이고 집중을 통해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요함의 경지를 유식한 표현으로 선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선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정. 계율, 선정, 지할 때 선정.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마타를 한문으로 번역해서 뭐라고 했다? 지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사마타는 집중, 그리고 고요함, 그리고 이 고요함을 뭐라고 표현한다? 선정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 사마타를 한문으로 뭐라고 번역했다? 지라고 번역했다. 그러면 관은 뭐냐? 관. 윗바사나는, 산스크리트어 윗바사나는 잘 보세요. 무언가에 하나 딱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잎 하나를 딱 찍어놓고 그 잎만 바라보면 뭐가 될까요? 사마타, 지가 되는 거고요. 그 잎만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무 전체를 바라보면 윗바사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 바람에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는 거 보고 그리고 나뭇잎이 똑 떨어지는 것도 보고 나무에서 나뭇잎 하나만 바라보면 뭐가 되고? 지가 되고 나뭇잎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무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면 뭐가 된다? 윗바사나가 되는 거예요. 관, 윗바사나. 윗바사나의 특징은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사마타의 특징은 집중이라고 했죠. 윗바사나의 특징은 바라봄이에요.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림. 바라보고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면 사마타는 집중을 해서 고요함이 일어나죠. 윗바사나는 바라보고 알아차리면서 바른 견해가 일어난대요. 어떤 견해?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일어나요. 그 바른 견해를 두 글자 유식한 말로 뭐라 부른다?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이 윗바사나를 한문으로 뭐라고 번역했다? 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를 지라고 번역했고 지에서는 선정이 일어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윗바사나는 관이라고 번역했고 관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지혜가 일어난다. 그래서 거기다 적어주세요. 지관정해 네 글자를 적어주세요. 지관정해 적었어요? 지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예, 정이 일어나고 선정이 일어나고 관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지혜, 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지관정해 네 글자를 뚜렷하게 각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우리가 성불을 하려면 지만 있어도 안 되고 관만 있어도 안 된대요. 뭐가 함께 있어야 된다? 지관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선정과 지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대승 병전에서 수행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와 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의 끝나고 나서 명상 수행하죠. 그게 지관이에요. 우리가 연불 명상하는 게 뭐겠어요? 예, 그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우리가 연불 소리를 내면서 귀로 듣고 연불 소리를 내면서 귀로 들으면서 오로지 나무아미탑을 6글자에 집중하잖아요. 이게 무슨 수행? 사마타 수행이고, 연불 수행하고 난 뒤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을 하잖아요. 이건 무슨 수행이겠어요? 관, 윗바사나 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마타, 윗바사나, 지관 수행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이 훌륭한 수행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을 행복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명상 수행 해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게 느껴지시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꾸준히 하세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 왜 지관이 중요하냐? 지는 번뇌를 조복하는, 항복받는, 그러니까 번뇌를 누르는, 번뇌에게 항복받는 첫 번째 문이고, 관은 혹을 끊는 바른 요체, 바른 요점이기 때문이다. 혹에다 동그라미. 혹은 번뇌를 뜻해요. 미혹, 번뇌. 같은 한문식 표현이에요. 혹은 번뇌. 번뇌하면 딱 세 가지는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번뇌하면 세 가지의 독성이 뭐라고요? 탄, 진, 치, 삼도.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는 번뇌를 누르고 관은 번뇌를 끊어버리는 바른 요점이다. 지는 심식, 심식의 동그라미. 심식을 해석하면 또 길어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식은 마음과 마음의 작용. 한마디로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 작용. 마음의 작용을 잘 기르는 좋은 자량이고, 자량은 이제 재료란 뜻이에요. 재료, 식량. 좋은 이제 구성 요소. 지는, 사마타는 마음 작용, 마음을 잘 기르는 아주 좋은 훌륭한 수행법이고, 관은, 윗바사나는 신통한 이해. 신통한 이해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죠? 바른 이해, 바른 견해. 아까 알아차림 바라봄을 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바른 견해가 일어나고, 그 바른 견해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지혜라고 부른다. 뭐 바른 견해나 지혜나 같은 말입니다. 신통한 이해,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뭐가 된다? 묘한, 신묘한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지와 관, 사마타, 윗바사나가 깨달음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는, 자, 지, 사마타의 고요함은 무엇으로 연결된다고 했죠? 선정. 그래서 지관정해 외우라고 했죠? 지는, 사마타는 선정을 일으키는 뛰어난 원인이며, 뛰어난 원인이며, 관은, 윗바사나는 지혜를 일으키는 바탕이다. 지혜가 말미암는 바탕이다. 지혜가 말미암는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지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바탕이다. 그러니까 지와 관이 무엇과 무엇을 만들어낸다? 선정과 지혜를 만들어낸다. 지관정해. 만약 사람이 선정과 지혜 두 가지 법을 성취한다면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고 모든 중생도 이롭게 하는 법을
모두 갖추는 것이다. 지관정해. 자, 그래서 법화경에서 말하기를, 법화경 다음 페이지요. 법화경에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스스로 대승에 머물러 그 얻으신 법과 같이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장엄하시니 이것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네. 부처님께서 스스로 어디에 머무르셨다? 대승, 대승법에 머무르시면서 그 얻으신 법, 대승법에서 얻으신 그 법이 바로 선정과 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의 법을 얻으셨는데 그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장엄하시니, 장엄은 장식의 다른 말이에요. 장식.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써 누구를 제도하시네? 중생들을 제도하시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지, 관, 정, 해 이 네 글자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재의 제목이 뭐예요? 천태소지관. 근데 천태소지관 5글자에서 핵심인 2글자는 뭐겠어요? 지, 관. 뜬금없이 소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뜬금없이 태소?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지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결국 지관에 대한 법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개, 정, 해, 사막이라고 했죠. 정과 해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지와 관이죠. 그러면 지, 관, 정, 해를 이루려면 밑바탕에 결국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개가 있어야 되죠. 개. 계율을 갖추고 나서 선정과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계율이 중요하다. 자, 마땅히 알아라. 지와 간이라는 이 2가지 법은 이제 비유가 나와요. 수레에 뭐가 같고? 수레에 바퀴가 달려 있는데 하나만 달려 있으면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몇 개가 달려 있어야 돼요? 2개. 그게 바로 지와 관이라는 거예요. 새에 뭐와 같다? 새가 날개가 하나만 있으면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개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 만약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 닦아 익힌다면 삿대고 뒤바뀐 전도견에 떨어진다. 전도, 뒤바뀌다. 뒤바뀌어 엎어지다. 딱 전도하면 생각나는 게 반야심경의 원리, 전도, 몽상.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난다. 결국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한다는 게 바로 이 지관법이에요. 선정과 지혜. 그래서 전도견에 떨어진다. 하나에만 집착하면 전도견에 떨어진다. 지와 관, 정과 해, 선정과 지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씀하셨다. 만약 치우쳐 성정과 복덕을 닦기만 하고, 근데 이게 다른 분의 번역은 선정과 복덕이라고 안 돼 있고 선정의 복덕이라고 돼 있어요. 무엇의 복덕? 선정의 복덕. 왜냐? 선정의 복덕 중에서 가장 훌륭한 복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과 선정 앤드 복덕이 아니라 선정에 의한 복덕.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복덕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도 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속을 떠나서 오로지 마음 닦는 수행을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백가사전이라고 불리우는 나가르주나의 대지도론에 보면 성불도 복이 있어요. 복덕이 있어야 성불한다라고 뚜렷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덕이 있어야 성불한다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고 현명한 성인들은 항상 복덕 닦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서 공부하시는, 혼자서 수행하시는 경전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복 얘기가 나오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마음을 닦아야지. 저 스님은 툭하면 복 얘기만 하고 있고.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광우 스님은 경전에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초기 경전 아함경에서부터 대승경전까지 세속에 있든 세속을 벗어나 성불하기 위해서 마음 수행을 하든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요. 복이 없으면 수행도 못해요. 아무리 이 자리에 광우 스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도 시간복이 없거나 건강복이 없거나 경제복이 없거나 하여튼 무언가 같이 공부할 수 없는 복이 없으면 이 자리에도 못 와요. 그렇죠, 여러분? 저기 어떤 분은 너무너무 광우 스님하고 경전방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멀리 지방에 있어서 공부를 못한다고.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유튜브로 보세요. 유튜브로 편하게 보셔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이 공부하기 좋은 시대일 수 있어요. 옛날에는 큰 스님 법문 들으려면 산 넘고 물 건너고 바다 건너서 공부해야 됐거든요. 지금은 앉아서 딸칵 마우스만 클릭하면 딸칵 하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딨어. 그런데 너무 편하게 공부하니까 오히려 간절함이 없어.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를 반성해 보세요. 너무 편하게 공부하니까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어. 산 건고 물 건너서 막 산도 몇 개 건너고 물도 몇 개 건너서 큰 스님 만날 때 큰 스님이 3000배야 만나준다 하며 막 눈물 흘리면서 3000배 하고 큰 스님 딱 만나야 뭔가 말 한마디를 듣더라도 우와 하고 마음에 축축하게 젖는 게 있는데 그냥 광우 스님 봐야지 하고 휴대폰으로 광우 스님 호호호 막 이렇게 보면서 웃으면서 왜 간절함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이제 나 만나겠다는 사람 3000배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강의 듣고 싶으면 3000배 하고 와야지. 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올걸?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공부하니까 뭐가 없어진다? 예, 간절함이 없어진다라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 간절하게 공부해야 돼요. 네. 선정과 지혜를 닦으려면 결국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 여러분 복이 있어야 돼. 정말 복이 중요해요. 스님들도 복이 중요합니다. 복 없으면 스님들도 수행 못해요. 정말 복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수행을 위한 복으로 가야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욕망의 복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게 탁복이라고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탁복이에요. 수행할 수 있는 깨끗한 복이 청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청복이 좋아요? 탁복이 좋아요? 진짜요? 아니 저 찔려가지고 웃는 거 봐라. 찔려서 웃는 거예요? 예, 탁복이 좋은 분도 있죠. 근데 청복이 좋아요 하는 분들은 전생에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요. 광우 스님은 청복이 좋을까요? 탁복이 좋을까요? 그래. 왜 웃어 자꾸? 찔려요. 성정과 복덕을 닦기만 하고 지혜를 배우지 않는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어리석음. 치우쳐 지혜를 배우기만 하고 선정과 복덕 혹은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선정의 복덕, 선정으로 인한 복덕을 닦지 않는다면 이를 뭐라고 한다? 미쳤대요. 예. 그러니까 마음 공부한다고 수행하면서 복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절에 다니면서 복 지어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라고 지혜를 닦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쪽이에요? 미친 쪽이에요? 네. 나는 미친 것보다는 어리석음을 선택할래요. 그래도 뉘앙스가 야 광우야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 라는 그 뉘앙스하고 광우야 너 미쳤냐?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리석은 게 기분이 좀 덜 나빠요. 미친 것과 어리석음의 허물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삿된 견해에 빠져서 윤회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예, 다름이 없다. 만약 이 두 가지가 균등하지 않으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수행이 원만하다 원만하지 않다. 수행이 원만하지 않으니 어찌 능히 지극한 성과 성스러운 결과 깨달음을 뜻하는 거죠. 성과 깨달음에 빨리 오를 수 있겠는가. 선정과 지혜가 없으면 깨달음에 빨리 오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경이라고 돼 있어요?
경에 6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반, 열반경.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따로 읽어보세요. 요거까지 같이 읽어나가면 우리 진도 제대로 못 나가요. 경에서 말씀하셨다. 성문의 사람은, 성문의 동그라미, 성문. 성문의 사람은 선정의 힘만 많고 선정의 힘만 많은 까닭에 무엇의 힘이 적다? 무엇의 힘이 적다? 가로 열고 지혜의 힘은 적다. 그런 까닭에 무엇을 보지 못하고? 불성을 보지 못하고. 십주보살, 십주보살 동그라미. 십주보살은 지혜의 힘이 많지만 무엇의 힘이 적어서? 삼매하고 선정하고 같은 뜻이에요. 삼매, 성정 같은 뜻이에요. 선정, 삼매의 힘은 적어서 불성, 지혜의 힘으로 불성을 보긴 본다 하더라도 또렷하게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선정과 지혜의 힘이 균등한 까닭에 선정, 지관, 정해가 조화를 이루고 균등한 까닭에 불성을 어떻게 보신다? 분명하고 명료하게 보신다. 불성에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문과 대승보살, 십주보살의 동그라미 하라고 했죠? 성문은 소리성자의 들을 문자예요. 소리성, 들을 문.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성문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성문은 우리가 보통 아라한이라고 표현해요. 보통 아라한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성문 아라한은 대승, 대반열반경, 대승 열반경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일까요? 소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원래 성문이라는 뜻이 소승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었는데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직계제자를 뜻하거든요. 근데 후대 대승불교가 크게 일어나면서 이 성문을 무엇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조금씩 사용하게 되었다? 소승, 자기 혼자서만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아라한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동그라미 이제 아라한, 소승을 뜻한다. 소승 아라한. 그리고 십주보살이라고 돼 있죠? 십주보살은 여러분 일단 잘 들어보세요.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수십 가지 단계가 있대요. 수십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걸 화엄사상에서, 어느 사상에서? 화엄사상에서는 52단계로 나눴어요. 몇 단계? 52단계.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첫째가 십신, 예, 십주, 십행, 예, 수행할 때 행요, 십행, 십회양, 예, 너에게 회양한다, 부처님께 회양합니다 할 때 십회양, 예, 그 마지막이 십지, 예, 그러면 모두 몇 시까지죠? 50까지. 예, 왜 50이야? 5개 아니야? 또 이러시는 분 계세요. 자, 10개씩 5개잖아요. 십신, 예,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예, 그래서 50까지. 그다음 이제 또 몇 단계가 나왔어요? 2단계. 그 다음에 등각. 등자가 같을 등자예요. 이제 부처님하고 수준이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등각.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묘각. 예, 묘할 묘자. 부처님의 깨달음에 딱 오르면 묘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그래서 52단계. 그래서 이 십주보살은 대승보살을 뜻하는 거예요. 대승의 보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거 52단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성문.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세요. 자, 성문은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 예, 소승. 십주보살은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 대승. 그런데 이 소승 아라한은 성정의 힘은 갖춰졌지만 대승의 지혜의 힘이 부족하대요. 대승 지혜의 힘이 부족하고 십주보살은 대승 지혜의 힘은 있지만 아직 삼매의 힘이 부족하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원만하게 갖춰야 부처님과 같이
불성을 완벽하게 꿰뚫어 본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화엄경에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첫 마디가 신기하고 신기하다. 뭐하고 뭐하다? 신기하고 신기하다. 모든 중생이 누가?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을 갖췄는데 다들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것을 모르는구나. 부처님과 똑같은 무엇을 갖췄다? 지혜와 덕을 갖췄다. 근데 무엇 때문에 모른다? 어리석음 때문에 모른다. 잘 들어두세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을 우리 모든 중생이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두 글자로 불성이라고 불러요. 불성.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모든 중생에 다 불성이 있는데 이 불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본래 성불, 원래 우리가 부처고 본래 자성, 청정, 열반. 이 불성의 눈으로 보면 우리 중생이 이미 열반의 경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알지 못한다? 어리석음 때문에 알지 못한다.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번뇌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태양이라면, 이게 뭐라면? 태양이라면 이게 구름이에요. 구름이 태양을 가렸어요.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뭐는 있어요? 구름이 가리든 말든 태양은 있는 거예요. 이 태양은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불성. 구름은 뭘까요?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만 사라지면 뭐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와 같이 우리 중생이 원래 부처인데 뭐에 가리워져 있어서? 어리석음. 번뇌에 가리워져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구름이 가리든 안 가리든 뭐가 있듯이? 태양이 있듯이 번뇌가 우리 중생을 가리든 말든 항상 뭐가 있다?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원래 뭐다? 부처라는 거예요. 원래 태양이 떠올라 있듯이 우리 중생도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라는 거예요. 중생이 수행을 해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수행을 해서 내가 원래 부처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대승불법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원래 이대로 부처래요. 광우 스님도 그냥 이 자리 이대로 부처고 여러분도 그냥 이 자리 이대로 부처래요. 믿으래요. 우리는 다 부처래요. 그런데 부처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그게 중생의 비극이에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으로는 딴짓하고 있어. 앞에서는 우리가 부처입니다. 믿습니까? 이러놓고 뒤에 가서는 막 라스베가스 가서 막 이렇게 막 카드 돌리고 있고 막 이게 이 문제, 이게 중생의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행은 중생의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부처였던 중생이 부처처럼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열심히 훈련해서 빨리 부처님처럼 삽시다.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원래 부처라는데. 자,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있어야 불성을 또렷하게 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지관이 어찌 열반이라는 커다란 과의 기묘한 문이 아닐 것이며,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가는 커다란, 그러니까 위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열반이라는 위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문이 바로 무엇이다? 지관이다. 근데 여러분, 지관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정해. 그리고 정해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지관. 지관 정해가 한 덩어리예요. 알겠죠? 지관이 따로 있고 정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관, 정해. 그래서 또한 수행하는 사람이 닦아 나가야 되는 최고로 뛰어난 길이고 84,000가지, 5만 가지 여러 가지 덕행이 원만히 돌아가는 마지막 자리. 빗물이 떨어지면 결국 바다로 돌아가듯이 부처님의 모든 84,000법문이 원만히 돌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관, 정해.
위 없이 지극한 과의 바른 채가 아닐 것인가. 위 없이 지극한 과, 부처님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위 없이 지극한 과, 위 없는 깨달음. 유식한 표현으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바른, 올바른 바탕이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 천태 스님이 이제 앞으로 지관을 주제로 돼서 설명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얘들아, 불자들아, 지관 정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일종의 서문격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33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만약에 이와 같이 아는 사람에게는 지휘관 법문이, 지관 정의 법문이 중요하다고 아는 사람에게는 지관의 법문이 참으로 얕은 것이다, 깊은 것이다. 깊은 것이다. 얕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이끌어드리고 지관 법문으로 이끌어드려야 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바른 도에, 깨달음의 세계에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으로? 지관 정해 법문으로. 설하기는 쉬우나 행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죠.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연불명상, 통창명상 했는데 일주일 동안 집에서 연습했어요, 안 했어요? 겉봐. 이러니까 행하기는 겁나 어려워. 야, 어떻게 일주일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한 번은 했어요? 예, 그래요. 어찌 깊고 오묘한 것을 자세히 논할 수 있겠는가? 자, 설하기는 쉬우나 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깊은 경지를 자세히 논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여기에서 간략하게 그 지관 법문을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몇 가지로? 10가지 항목으로, 10가지 목차 항목으로 분류해서 초심, 첫걸음을 하는 초심 수행자로 하여금 바른 길을 올라가는 사다리로 삼게 하여 열반에 들어가는 단계를 보이겠다. 천태 스님이 이 지관 정해 법문을 몇 단계로? 10단계로 우리가 차곡차곡 단계별로 사다리 삼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보여주겠다. 이 길을 찾는 사람은 마땅히 수행하여 이루는 것이 어려움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요. 이 문장의 내용의 깊이가 얇고 알기 쉬운 거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실 이거 읽어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야, 쉬우면 이거 뭐하러 있어? 집에서 혼자 공부하지? 읽어보면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천태 스님이 워낙 천재라서 야, 내가 이거 써놓고 사람들이 쉽다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야, 쉽다고 비웃지 말고 행하기는 어려우니까 얕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라. 지금 이런 글을 쓰시는 건데 우리 입장에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우면 나오지 마요. 만약 마음이 그 뜻하는 바의 말과 걸맞으면, 자, 만약 나의 마음이 그 뜻하는 바의 말과 걸맞으면 부처님의 말씀과 그 이 천태소지간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 그 말과 딱 맞으면 한순간에 지혜를 얻고 번뇌를 끊는 것이 헤아릴 수 있다,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감히 엄청난 효과를 보는데 그 효과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신통한 이해, 바른 견해를 헤아릴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만약에 헛되이 요 문장의 그 어귀에만, 요 문장에 나와 있는 요 말에만 얽매여서 그 뜻이 설해진 내용과 어긋난다면, 손가락으로 보름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에만 집착해버린다면 어떻게 된다? 세월만 헛되이 보내고 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질 것이다. 말에만 집착하고 문장에만 집착하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영영 깨달음을 못 얻을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이 남의 재물만을 헤아리는 것과 같으니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남의 돈, 다른 사람 돈 얼마나 벌었지 하고 다른 사람 재산만 아무리 계산해봤자 나한테 떨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 다른 사람이 지은 책에만 집착하고 내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내 깨달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0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연을 갖춤. 둘째, 탐욕을 꾸짖음. 셋째, 덮개를 버림. 넷째, 생활습관 조절함. 다섯째, 방편을 행함. 여섯째, 바른 수행. 일곱째, 성근을 일으킴. 여덟째, 마사를 알고 물리침. 아홉째, 병을 치유함. 열째, 과를 증득함. 깨달음을 증득함. 이 10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이 10가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라 이 10가지 항목을 들어서 지관 정해를 닦는 것을 밝힌다. 이것은 초심자가 첫걸음, 수행의 첫걸음을 하는 초심자가 좌선을 배움에 있어 매우 기묘한 것이다. 좌선은 우리 현대식 표현을 쓰면 명상법이에요. 명상법. 우리 현대 표현으로. 좌선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명상하니까 쉽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마음 닦는 명상법이에요. 만약 훌륭히 그 뜻을 취하여 이것을 닦아 익힌다면 마음을 안온하게,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 어려움을 면하고 벗어날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원리, 전도, 몽상. 또한 삼매의 경지를 일으키고, 삼매하고 선정하고 같은 뜻이랬죠? 삼매, 선정의 경지를 일으키고 해탈 지혜를 생하게 하여, 일어나게 하여. 그러니까 삼매와 지혜, 선정과 지혜가 함께 일어나니까 무엇이 없어지는? 번뇌가 없어지는 무루의 동그라미, 무루의 성과를 증득할 것이다. 성과, 깨달음을 뜻하는 겁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무루, 루자가 셀루자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유루가 있고 무루가 있어요. 유루는 번뇌가 줄줄 샌다는 거예요. 뭐가 줄줄 샌다? 번뇌가 줄줄 샌다. 그 유루에 있을 유, 셀루. 그러니까 무루는 당연히 뭐겠어요? 번뇌가 새지 않는,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 그게 무루의 경지고, 이러한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깨달음의 결과를 증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